11월 18일 월요일 생명의 삶 묵상. 우리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의 노래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우리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어떤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오늘도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우리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우리 선포합시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삶 무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삶 무너지리. 한 번 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아멘. 그 발 앞에 헛되는 삶 무너지리. 한 번 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삶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개요와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시작인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며 신약이 끝나는 것은 의도적인 배열이라 생각됩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신약의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예언적 성취와 묵시록적 열쇠를 푸는 신구약 전체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서문에서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칭하고 있으며 형식면에서는 서신의 양식으로 펼쳐집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며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밝히고 있으며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안 때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었다고 한 초대 교부의 기록을 통해서 주후 95년, 96년으로 추측합니다. 반모섬은 에게해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인구 약 3,000명인 조그마한 섬으로서 성 요한 수도원과 요한이 계시록을 썼다는 동굴과 요한이 사용했다는 세례터도 있어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책 전체가 현재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우리 인간이 사는 땅의 구분이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를 주고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적, 묵시록적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숫자들도 상징적으로 풀이됩니다. 4는 땅의 수, 7과 10은 온전한 수,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2,000은 11을 10의 3제곱한 수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징적 표현들이 많아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구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분법적인 묵시록적 관점이 가득한 것 또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용과 짐승에 속한 자, 이 두 종류만 존재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가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음녀 바벨론이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냐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리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했던 고난과 순결하는 역사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악을 이기신 것을 강조하며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와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대비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목적지는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7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는 곳입니다. 용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을 쫓던 모든 이들을 온전히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한 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으로 변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에서 성전으로 묘사되며 회복된 에덴으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한 초대가 바로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현재 중심적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종말론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참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오늘은 시작도 끝도 모르는 인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은 비약적 진보를 이루었지만 우리는 인류의 기원을 모르고 사후세계를 두려워하는 유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시작과 동시에 끝을 향해 치닫는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 되신다고 밝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신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는 무지하고 불안해서 가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셨는지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더럽힌 인간의 죄책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곤 하죠.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은 우리의 불평을 잠재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이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며 떠나간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을 복음 전도자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 부서져서 어찌할 방도가 없는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결박해 무적행 속으로 던져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대적하던 이들은 슬피 울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은 최후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실 그 사역은 모두 선합니다. 그분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이 정하신 마지막 날에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 즉 그분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자 직업은 목수, 출신 지역은
나사렛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오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한낱 이단 교주로 생각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하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의 창시자요 3대 성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불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이 다하면 끝이라는 죽음의 공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라집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넘어 영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즉, 그분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는 다음 없는 소망이 매일 이어질 것입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 두려워하던 삶은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실 주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 또한 빚으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전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구원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